할렐루야.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논산에 가면 육군 제1훈련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인데 대부분의 육군들은 거의 한 70% 정도가 이 논산 훈련소를 이렇게 거쳐서 자대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집니다. 주일에 한 5,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 예배당, 연무대 교회가 논산훈련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어져서 세례식, 진중 세례식을 행할 때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본 분도 있겠지만은 실로암 어두운 밤의 그 찬양을 떼창하는 5,000명이 깎아머리를 해가지고 박수를 새벽에 박수처럼 이렇게 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부르는 보면은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훈련병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거쳐가는 바로 훈련소가 이 논산 제1훈련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논산 훈련소의 그 훈련소 목표가 바로 뭐냐면 정예 신병 육성입니다. 정예 신병 육성.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군인으로서 군인을 양성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소에서 목표로 정예 신병을 육성하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이제 자대에 가서 잘 적응하고 나라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 목표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쟁 때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훈련소의 목표요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대회나 어떤 게임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피땀 흘려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여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시키시는 그 목적도 있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사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10하루만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땅을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하루만 하면은 11일만 하면은 지중해 해변길로 해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곳에 블레셋이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놀라서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우회하도록 하셨고 그 우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유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이 시행령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지켜야 될 시행령입니까? 말씀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나온 지 몇 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되는지,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세월이 더 지나야, 수년이 더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지켜야 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그죠?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을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 계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새롭게 갱신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행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아직 광야 생활을 반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그 단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해주지 않을 거면서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20절 보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냥 말씀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이 9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압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과 더 나아가서는 들짐승까지도, 짐승들에게까지도 줄이지 않도록 토지와 포도원과 감람원까지 묵혀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년째까지는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을 묵혀두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아도,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두면은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풀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매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죠? 누룩이 넣지 않는 전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바로 절기가,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사망에서, 장자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실질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죠? 이건 뭐냐면 첫 보리, 밀을 추수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아니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해에 처음 거두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오순절이 되어질 때에 오순절이 되어지는 그때 77절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수장제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수장제는 모든 곡식을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들어놓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수장제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세 절기는 상징을 구속적으로 보면 첫 번째 6월절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주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 정착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족속을 정복을 해고 다스려야만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기에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착을 하려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보면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우리가 송경민 목사님 찬양 집회에 우리가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증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가운데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기 전에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그냥 뭐 가사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직접으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더 와닿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잘 아는 가사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은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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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의 삶에서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이러한 법을 지키라고 명령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3절에도 보게 되면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앞서 나아갔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중고등부한테 물어보니까 여호수아를 몰라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앞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누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본문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을 그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앞서 보내는 사자 그에게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내 대리자를 세워놓고 그만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나아가는 바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내 이름이 그와 함께하는 그의 목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 이 척박한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군대 대장이라고 할 때에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의 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대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질문에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군 천사의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군대 대장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부이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뭐라고 그에게 질문을 드렸습니까?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우리 소속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다른 소속이냐 다른 소속이냐 다른 편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편이 되어야만 우리 소속이 되어야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 소속이 아니면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대장을 보고도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했습니다. 네 편도 이 적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부터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조그만 힘들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을 도와주는 그런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힘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면 낫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좀 편안해지고 좀 더 여유가 생겨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어서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를 유리하도록 만들었는가? 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모습과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누구든지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말만 하면, 모세가 말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울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필요할 때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바운더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싸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에 청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리고 24절과 25절에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기 위한 훈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면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게 하고 28절에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왕벌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았던 군대 대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고 멸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하여 10하루만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하루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철기 무기로 무장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다 한다면 지중해라도 길을 내어서,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중해라도 길을 내어서라도 10하루 만에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않냐고 피해가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게 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이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좋은데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놔뒀다가 조금씩 그죠?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정말 기도할 맛도 날 텐데 기도하고 나면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우리가 가끔씩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여기 보면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희들이 순종하는 그만큼 순종의 그 그릇이 커져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훈련되어져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두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신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학원 가라 하면은 순종해서 잘 가고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부모가 잘못된 길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더 힘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이 더 꼬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게 될 때에 자기의 삶이 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인생이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미 경험한 우리 부모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그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 번 수십 번 들었으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제가 프린트를 해서 카페에 놓아놓지만은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의 권한이 뿌리가 바로 어디에부터 세워지는가? 순종에서부터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